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유능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0년에는 주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오늘은 6과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첫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생각을 조금 해보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당분간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 확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가 인도의 확신 되겠습니다. 이제 확신편 말씀 암송 5구절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가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멍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 이 말씀 5편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생활, 이걸 한마디로 한 믿음에 의한 생활이고, 그 믿음에 의한 생활이 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 기독교의 교훈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의한 생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전체를 합쳐서 믿음에 의한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4가지. 이걸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사랑에 의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의한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지난주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다음에 증인으로서의 생활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후히 드리는 생활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생활편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심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여러분들 암송 되셨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라고,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한 생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다음에 사랑에 의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마땅히 해야 할 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교제하는 생활,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할 터인데요. 자, 지난 시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도 빠져나가면 여기 우리가 열쇠 13가로 되어 있는데 이 13가에서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여러분들 시계가 톱니바퀴로 연결되잖아요.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돌아요. 털커덩 해요. 털컥해 걸리지를 않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확신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앞에 사랑에 의한 생활까지입니다. 5구절. 알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성 5가지. 뭐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오래 참는다는 거죠.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금방 내 보복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오래 참고 뭐하고 온유하고. 자,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훑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세상 가지고 뭐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왜 투기하지 않냐면 우리는 나보다 많이 가진 자가 있으면 투기해요. 투기 질투해요. 존경해요. 투기 질투하면 안 돼요. 존경합시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이 기독교인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 절대로. 자, 2번째 뭐하지 않나? 자랑하지 아니하며. 3번째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 건, 자, 나보다 많이 가진 자가 있어요. 그 많이 가진 자에게 투기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자기에게도 타에게도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존경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줘요. 그렇죠? 줄 때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못 받지요. 가르침을 줄 때 교만하면 못 받아요. 그래서 교만은 뭐냐?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은 없다 그러셔요. 자, 그런 거 세상 가지고 경쟁하죠. 세상 거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합당한 대인관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례행치 않는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우리 성도 간에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무례행치 않아야 돼요. 어떤 분들 보니까 막 무례행하더라고.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냥 무례한 거요. 깜짝 놀라서 나는 그런 거 안 보다가 그냥 성도지게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있을 수 있지만 성도지간에 무슨 왼수 줬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요. 자, 자기 유익을 뭐 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면 대인관계가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이거는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뭐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대인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쁨, 참 기쁨을 가져야 돼요. 참 기쁨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참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참으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끝까지 참는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뭐하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시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이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자, 기독교인의 사랑의 특성, 이 다섯 가지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냐? 자, 요 앞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방언과 천사의 말 아주 그냥 멋지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부러워. 아주 멋있게 말을 잘해요. 조리 있고.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누구 거? 하나님의 거. 이 세상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무리 절절 넘쳐도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는 이 사랑은 뭐냐? 기독교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뭐를 얘기하고 TV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 나오고 뭐를 해도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괭과리가 되는 거예요. 심오한 얘기, 깊은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건 다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괭과리 소리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 사랑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두 번째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돈을 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 좋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맺어지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사람은, 인격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을 갖기 전에 뭐를 가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려고 해야 돼. 근데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이 없다면 그건 괴물이야.
기독교 신앙 괴물이 너무 그동안에 많이 나타났어요. 이게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셔야 돼. 그 최고봉이 뭐냐면, 그 최고봉이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들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요, 박태선이라고 하는 분이 한강변에서 그 지폐를 가지면 그 금이 응? 몇 말씩 나왔대요. 대박 말고 말. 그렇게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보석이.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능력 가지고 뭐 했어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간 사랑으로 전도관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통일교. 그런 이 얘기를 제가 하기 편한 것은 이런 얘기하면 절대 내가 목사님들한테 비난을 안 받아. 그런데요, 저는요, 제 자신을 볼 때 제 자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채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면 나도 뭐요? 괴물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얘기요. 13장 2절 말씀이. 그러니까 능력 이전에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사랑이라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갑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이 철철 넘쳐. 어떤 분이 있어. 내가 이분 얘기했다가 어떤 분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얘기하면 안 와 그럴 분들 많이 있어요. 아주 그냥 유명하신 어떤 수녀분이 있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이 사랑이 없다니. 그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면, 그 관계성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에서 효력이 있는 게 유익이에요. 천국 효력이 없는 인간관계는 사회에서는 아주 숭상하고 또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참 억울하지요. 세상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헛발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헛살은 거예요. 신앙생활 헛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당신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할 때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뭘로 하자? 진실. 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걸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건 뭐냐?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면 진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뭔가가 나타나면 허상. 아시겠죠? 실상과 허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뭐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 그걸 뭐라고 한다? 진실이라고 한다. 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면 진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나타나면 그건 뭐요? 허상이요, 허실이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이 사랑을 나타낼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사랑의 대상 얘기하면 위로는 부모, 그 다음에 옆으로는 수평, 형제, 자매, 이웃,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자녀. 알겠죠?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신앙적으로도 부모 있어요. 알겠죠? 형제, 이웃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 있어요. 교회에서는 혈통적보다는 신앙적 부모, 신앙적인 형제, 자매, 친구, 자녀 이런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애기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아들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 결혼해서 애 낳았다고 자꾸 우겨요. 예수님은 혈통적인 것보다 뭐를 더 중시하냐면 신앙적인 걸 더 중시하세요. 그렇죠? 내가 곧 예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이웃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내 어머니요 그러잖아요. 누가 내 어미며 그런다고요. 그 질문 여러분 그냥 넘겨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혈통적인 것보다 신앙적인 걸 더 우선시하셨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행동은 뭐냐? 내가 사랑하면 그런 얘기요. 사랑하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부모를 사랑한다 하면 뭘로 나타나요? 존경으로 나타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 말로는 사랑해요 그래 놓고 말 들어 안 들어? 애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면 그건 뭐요?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를 내가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학교 선생님, 자, 옛날 군사부 일체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모보다 선생님이 더 부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 부모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스승이 없는 시대예요, 이게. 이게 참,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자,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잖아요, 평신도. 그럴 때 여러분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있으면 그게 어때요?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잖아. 그렇잖아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근데 말 안 들어. 그거는 2살, 3살 먹었을 때 말 안 듣는 거는 그래도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어. 철 들 만큼 다 들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한심하잖아. 자, 수평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우애가 있어야 돼. 자, 사랑의 실천은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콩 하나도 나눠 먹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서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자, 공유하는 거예요. 자, 형제 자매 공유하는 거예요. 친구 있으면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유입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형제 자매 친구에게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래로 내가 사랑해. 자,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부족한 거를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못하냐고 핍박하지 말고. 자, 용납하고 그 다음 뭐 해주고 공급해주고 주는 거예요. 있잖아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해 주는 건 뭡니까? 이런 거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를 자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비요. 이 자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고요.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이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우선해야 할 것이 뭘까? 자, 우리가 지금 이웃 사랑하는 거 배웠어요. 근데 꼭 놓치고 가기 쉬운 게 있어요. 누구부터 먼저 사랑해야 돼?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에 의한 생활에서 중요한 앞에 뭐가 나와요?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이게 돼야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그래서 앞에 말씀 계속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다가 보면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지나가고 싹 잃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 톱니 빠져. 그러면 안 돼.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순종이요. 예배와 순종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까 배웠잖아요. 위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뭐 하는 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백날 얘기해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뭐 할 줄 알아야 돼. 순종할 줄 알아야 돼.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그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어야지요. 그러면은 순종하기 하고 그러면 또 그분에게 경배하잖아요. 경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몸땡이 구부리는 거 말고 예배할 줄 알아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야. 그게 거기에 순종이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순종,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내과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예배하고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렇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꼭 이거 여러분들 복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돼야 사랑에 의한 생활이 되고 나아가서 이웃 성도 간에 교제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가정, 민족, 국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예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가정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예배가 뭐요? 하나님 사랑 표현이라니까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표현하게 되면 뭐, 이 예배도 보니까 뭐 하나님 사랑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어떤 의식으로 자꾸 떼우고 말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 주일학교 요즘에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어떻게 꼬셔놨는지 얘들아 핸드폰 하니까 다 가져와서 다 놓고 가더라고. 쫙 갖다 놓아. 아, 두말 없어.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 근데 딱 갖다 놓더라고. 다 꼬미들까지 다 핸드폰 딱 갖다 놓아. 야, 그래서 많이 변한다. 얼마나 멋있어 여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면 애들이 하는 거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말씀 암송하자. 그러니까 말씀하잖아. 1년 걸렸어. 작년 1년 동안 애들이 그거 했어요. 핸드폰 놓고 가자. 그러니까 이제는 올해부터는 핸드폰 딱 갖다 놓더라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애들 많아야 되는 거요. 없어도 제대로 된 어린아이 하나 자라나는 게 좋겠어요. 판단해보세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개인 하나님의 사랑. 자, 예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니까 딴 데 갔지.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 누구 교훈 따라서 살으니까 뱀의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제가 누구 안 찍어도 여러분 딱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돼요. 가정을 살려야 되지.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이게 누구요? 노아의 가정이야. 가정이 살면 어디가 살아요? 민족이 살아요. 민족이 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가야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가야 돼. 그래 12아들 여러분 항상 12아들이요 엄마가 다 달라. 근데 그들이 뭐라는 거요? 하나라는 거요. 하나라는 거요. 이게 돼야 되는 거요. 같을 수 없어요. 절대 같을 수 없는 건데 12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족을 이루라는 거예요. 민족이 이제 국가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이 세우고 터 닫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흐름을. 자, 아담, 하와, 노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다윗. 그래 다윗이요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셔야 돼요. 천국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예요. 천국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 그분이 오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시작은 뭐였어요? 그분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복음의 시작이 그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성경을 그렇게 맥으로 이어가시면 돼요. 그거를 이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 사도들의 그 신앙의 결과가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여러분들 쭉 이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가정, 민족, 국가. 자,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네? 전국 틀림없어요? 입으로 보는 그러시지 마시고 제발. 나 이거 너무 슬픈 얘기야.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해서 나 교회 떠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어디입니까? 천국이 내 나라입니다. 천국이 내 나라입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소리 하려면 기독교인이 길을 포기하시라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실까.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노라. 슬픈 이야기죠. 자, 국가관을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가정관 바로 세우시고 민족관 바로 세우시고 국가관 바로 세우시고 거기에 다윗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제6과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요한 1서 1장 7절 6과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게 도표가 딱 그려져 있어야 되고 이게 뱅뱅뱅뱅 도시해야 돼. 아시겠죠? 자, 세상에서 전도해서 자 1대1로 전도합니다. 뭐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시킨다?
영접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초신자라고 한다. 이 초신자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갑니다. 알겠죠? 어디에서? 소그룹에서, 속회에서 양육해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확립시켜줘요. 말씀이 확립되면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말씀 제자. 말씀 제자예요. 말씀 제자가 되면 이 사람을 데리고 양육을 또 시켜갑니다.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시킨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자체화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해 줍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두고 일꾼 제자라 그래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됩니다. 그 일꾼을 데리고 이제 개인 전문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 뭐가 돼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을 교회 내부로 파송할 수 있어요. 베드로. 알겠죠?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누구? 대표가 사도 바울. 아시겠죠? 이 둘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내부에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사람, 외부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무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알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전도에서 1대1로 자, 그러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세례인. 무슨 세례 받는다? 물세례. 물세례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물세례 그러면 물 찍어 바르는 거 말고, 알겠어요? 물세례 그럼 뭐예요? 물 찍어 바르는 거 말고 뭐로 씻어내는 거? 진리 이치로. 무슨 이치? 임시 세상 이치를 씻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는 사람. 그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에서 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세례. 물세례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물세례를 줬어요. 말씀으로 확립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말씀으로 확립되면 말씀 확립. 즉 말씀이 확립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이라 그래요. 집사님 정도 되면 말씀이 확실하게 깨닫는 것보다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 깨달아진 것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아무리 깨달았어도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돼요.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배어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훈련을 받으면 뭐가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베드로, 또 사도들 뭐 이런 사람 같이 되면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교회 내부로 가고 밖으로 가고.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다 뭐 한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기 전에 뭐가 돼야 돼? 물세례 받아야 돼. 물세례 받고 말씀 훈련 받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 확립이 돼야 돼. 말씀에 대해서 확립이 되고 이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 말씀 확립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확립되고 그 다음 말씀 자체화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뭐가 돼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말씀 충만은 말씀 암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말씀 충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 충만 그런 사람이 뭐가 돼요? 이제 성령 충만 파송 이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그냥 안 됩니다. 이거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민족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나를 지도자로 선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은 왜 필요할까요? 그러면 오늘 이 질문부터 먼저 하고 가야 돼. 요즘 사람들 어떤 그 분 만났더니 아주 신앙 좋다는 사람이 그래. 뭐 신앙은 뭐 하나님과 나와 일대의 관계지. 나는 교회 지저분하게 그냥 그렇게 사람들 어울려서 나 그런 거 영 싫다고. 나 조용히 왔다 조용히 사라질 거야. 그리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육가를 시작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해야 하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과 로마서 12장 5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면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사울이요 땅에 엎드려져서 들었어요. 자, 땅에 엎드려서 들었어. 땅에 엎드려서 소리가 있어서 들었어. 그러면 들었을 때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귀신 소리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겠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대답하되 주여 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됐어요. 하나님을 알겠는데 예수님 알아 몰라? 바울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알지. 잘못 알았지. 잘못 아는 건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모르는 거요. 잘못 아는 건 모르는 거요. 요즘에도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잘못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소리를 듣고 왜 니시옵니까? 하고 질문했을까요? 사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길 가다가 딱 음성을 들었어.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냐? 그런데 음성은 누구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가 핍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하나님 제가 언제 핍박했어요? 도대체 누구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야. 니시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저 잘못된 그 이단들 예수쟁이들을 그냥 싹 쓸으러 가누고 있는데 이거 뭔 소리냐 이게.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 얘기지. 근데 사울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아 몰라요?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러면 사울이 알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가 이 복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뭐 하는 게 있어요?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타나서 얘기한다고요. 얘야 왜
얘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니시옵니까? 핍박한다고 하는 사람 찾아가는 분이요, 꼭 예수님이 뭐냐면 신앙 좋되는 사람들이지 신앙 없되는 사람들 안 찾아가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당신에게도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요?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뭐하게 돼 있다? 핍박하게 돼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뭐하게 돼 있다? 핍박하게 돼 있다.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도 현대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됐다. 저 사람은 저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데 예수님은 오셔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무개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끊어졌어. 그러면 나와 교제가 끊어진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내가 교제를 끊었으면 우리 주님이 그러네. 야, 너 왜 나하고 교제를 자꾸 끊으려고 하냐?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나를 믿는 내 제자를 핍박하고 멀리하는 게 나를 멀리하는 거지 누구를 멀리하는 거냐?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멀리하고 있으면 그건 뭐 하는 거다? 주님을 멀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이지요. 자,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사랑 안 하시고 살려면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성도 간에 분쟁하는 거는 누구와 싸우는 거다? 예수님과 뭐 하는 거다? 부지런히 예수님하고 싸우고 사세요. 부지런히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우시고 사시라고요. 성도 간에 분쟁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왜 나를 때리냐? 제가 언제 예수님 때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아까 그 말씀에도 있지만 뭐라 그래요? 너 왼쪽이야. 그러니까 제가 언제요? 야,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소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분쟁하고 예수님과 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헛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동요하지 마시고 로마서 12장 5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다? 지체가 되었어. 우리 이 공동체는요 전부 뭐예요? 지체요.
지체인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천대시하면 결국은 누구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고 핍박하는 거에 돼요? 내 몸이야. 내 몸이야. 정신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정신병 중에서 자학하는 병이 있어. 사람 앞에서 자기 몸을 상하고 자학하면서 쾌감을 느껴. 내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아파하면서 막 이러면 그 사람 뭐를 느껴? 쾌감을 느껴. 그래서 애들이요, 잘못 삐뚤어지면 어때요? 엄마가 슬퍼하는 거를 골라가면서 해. 그런 애들이 있어. 엄마가 화나는 걸 골라가면서 해. 엄마가 제일 화나는 게 어쩐가 보니까 언제요? 내가 아픈 거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프지. 그러니까 성도가요, 자학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시겠어? 내가 내 몸을 자학하면, 내가 그냥 어떤 애는 그러잖아. 칼 가지고 지 몸 이렇게 찢으면서 히히히 웃고 있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몸을 뭐 하는 거다? 상하는 거다. 성도 간에 서로 아껴야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기가,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만 잘 맺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 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릅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한 몸을 이루는 관계. 또 성도와 그리스도와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되는 거. 또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당신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타나요. 뭐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묵상 요한일서 1장 7절 31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함께 합시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뭐라 그래요? 빛 가운데 행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 예수님 어둠 가운데 행하셨어요? 33년 사시는 동안에 빛 가운데 사셨어요? 모르세요? 어둠에서 사신 적 없어요. 빛 가운데서 사셨어요. 믿음의 더 큰 관계성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함께 합니다. 5장,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너희는 다 뭐요? 빛의 아들이야. 우리는 뭐요? 빛의 아들이야. 요 앞절에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어요. 꼭 읽어보시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르시나 보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은 언제 오세요? 밤에 오세요. 그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 때 오면 어쩐디야? 밤에 오시면 어떡한디야? 걱정을 하는데 저 태양빛 밤은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태양빛 밤이 아니야. 그럼 빛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빛을 모르니까 그래.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되어 사는 건데 빛을 알아야지. 빛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영, 혼, 육이 가지는 빛이 있어요. 영은 무슨 빛이 있어야 돼요? 진리빛이 있어야 돼. 알겠죠? 혼은 지식만 있으면 돼. 알겠죠? 혼은 지식만 있으면 돼. 근데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지식과? 영원한 진리 지식이 있고 임시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지식이 둘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영원한 진리 지식 가운데 거해야 돼요? 임시 지식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임시 지식만 가지고 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어둠에 거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요. 내가 우리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되면 돼요? 빛의 자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빛은 진리빛이 있고 임시 세상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불 같은 또는 태양빛 같은 이런 물리적인 빛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빛밖에 몰라요? 물리적인 이 태양빛, 달빛 뭐 이런 빛밖에 몰라요. 그 빛 말고 진짜 중요한 건 혼이 가지는 진리 지식과 임시 세상 지식이 있어요. 이것이 빛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진리를 가진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많고 넘쳐서 박사학위가 몇십 개씩 있더라도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어도 진리빛이 아니고 세상빛으로 믿는 사람은 저는 밝다 그러고 세상 아주 그냥 신앙 좋다고 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 사람에게 오면 밤에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멀리 가서 여러분에게 죄송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까지 말씀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Bless the Lord.